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힘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물질, 지위, 학벌, 그리고 능력과 같은 것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곧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떠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나의 출신은 어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 물론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직장과 높은 지위를 갖는 것도 그리고 좋은 환경을 갖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며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자랑하는 사람, 내가 가진 지위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그저 단지 성경 속 다윗의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흘러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놀라운 두 가지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부른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승리의 순간에 부른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다윗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왕이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부른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우리 파란색 글자로 우리 시작하기 전에 다윗이 이 찬양을 불렀던 그 상황이 이 소제목으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그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를 NG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책에 파란색 글자를 보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여러분,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바로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날은 어떤 날일까? 여러분, 분명 좋은 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심을 경험한 날이 되어지니까 분명 이 날은
좋고 기쁜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 사울에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도망가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은 자였지만 여전히 먹을 것을 찾아 구해야만 하는 자였고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의 사람들의 눈에 이 다윗은 마치 거지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모든 대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다윗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8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지는 그 큰 힘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서 왕위에 앉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서 높은 왕의 자리에 올라선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했을까?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은 아마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칼이 되시고 나의 강력한 활이 되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그 공격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 아마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요, 칼이나 창처럼 승리와 공격적인 의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저 건지시는 이, 나를 숨겨주시는 이, 피할 바위가 되시는 이처럼 뭔가 방어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개념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요, 승리의 자리라기보다는 여전히 생존의 자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이겨내고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뺏어내기 위한 그런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전혀 되지 못한 상황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누군가를 무너뜨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야만 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서 도망쳐야만 했었던 상황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내가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도망칠 수 있는 산성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4절과 5절의 상황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줄이 지금 나를 얽고 있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가 지금 내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은 죽음의 문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 조금만 상황이 달려져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자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결코 거창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도 아니었고요,
많은 것을 얻어낸 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내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나의 이 생명을 지켜내는 것, 죽기 직전에 그 자리를 모면하고 있는 그 다윗의 삶의 자리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와 위험을 지나올 때마다, 그리고 그 위험들을 넘어설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힘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관점에서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 다윗에게는 그 어떤 힘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궁에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니라 들판에서 잠을 자야만 했었고, 그리고 동굴에서 잠을 자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군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다윗의 그 삶을 바라보게 될 때면 다윗은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다윗을 보면서 너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한 되돌아보면서 아니다라고, 나에게는 힘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힘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 힘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또한 다윗의 그 힘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그 힘은요, 바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힘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는 지금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느냐, 이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또한 그의 힘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느냐, 바로 그 거리감이 다윗의 힘의 근원이었음을, 그 노래의 힘의 또한 제목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힘의 근원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지위,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성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부터 나의 힘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힘이 바로 그와 같은 관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쓰러져 있던 그 다윗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준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 가까웠던 그 거리감이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와 같은 힘의 근원이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군대 입대했을 때 전반기 교육을 마치고 이제 후반기 교육 때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요. 그때 그곳에 제 고향 친구가 조교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친구를 뭐 특별히 따로 만나서 무엇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훈련소에서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얼음 냉수 물 한 컵을 얻어 먹은 적은 있긴 하지만 따로 만나서 무언가를 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향 친구, 그 친구가 저기 앞에서요, 멋지게 훈육하고 그리고 시범을 보이고 있는 저 멋진 저 조교가 내 고향 친구라고 하는 그 사실, 그 관계가 그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기억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바로 다윗의 힘이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 그 관계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예, 우리 17절만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만. 오늘 NG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없고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의 그 삶의 자리는요,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잠깐 보았던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손에 붙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조건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얼마나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요, 그 자리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내게 힘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박국의 그 기쁨과 힘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이죠. 포도 열매에서 오는 것이, 감람나무의 소출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힘은 시작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힘 역시 바로 그러한 힘이었습니다. 무언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가 생겨난 그 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힘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의 더 가까워지는 그 거리감으로 인해서 흘러나온 힘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말하는 힘, 성도가 붙들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힘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물리적인 것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어떠한가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게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놀라운 것을 이루고 내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결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여기에서요, 질문 한 가지를 더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주님과의 나와의 그 거리감이 곧 나의 힘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힘의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마음들을 털어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 관계 가운데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 그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대로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대로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대로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아뢰었고요,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억울할 때에도 하나님께 얘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절망스러웠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가 밀접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아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분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려드릴 수 있는 분,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에 있는 그 정말 아픔의 이야기까지도 숨김없이 가장 먼저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정말 다윗은 친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하고 친함, 그 관계, 그 거리감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원수들에게 쫓기고 매맞고 여전히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그가 놓여 있었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주님께 아뢰일 수 있었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힘은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사실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뛰어나거나 그렇게 힘 있는 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요, 강한 아브라함, 힘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사이였으니까. 그리고 또 모세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 인생 가운데 강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모세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지낼 정도로 가장 친한 사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 분이 또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단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누리셨던 분이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은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셨고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또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셨던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가까우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만 같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텐데,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쁠 때도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을 때에도,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우실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아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도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도 밤을 새워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방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요, 자신의 그 두려움도 괴로움도 간절한 소망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종까지도 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많은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대화를 많이 합니다.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다른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주로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잘 듣는 입장에 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런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가 얼마나 수다쟁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끔씩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말릴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죠. 성도님들이 여보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이렇게 수다스러운 것 아실까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신뢰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셨기에 예수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셨던 것이죠. 내 형편을 다 아뢰었고, 내 고민을 다 아뢰었고, 내 기쁨을, 내 감사를, 심지어는 나의 연약함과 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삶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도전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큰 아파트,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직책, 그것이 나의 힘의 자랑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가까운 거리감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동창회를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 이야기들, 서로의 근황들을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이제 9월부터 수시 이제 입시가 시작되어지게 될 텐데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자녀 이번에 어느 학교 갔어? 어디 붙었어? 우리 자녀 이번에 스카이 대학에 합격했어. 여러분, 그렇게 자랑을 하면요, 그러면 그냥 와, 감탄사 한번 날려주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아들 스카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좋겠다. 그런데 우리 아들 요즘에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고 있어. 우리는 스카이대가 아니라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대원으로 입대했어 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우리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딸 있다고 했지? 시집은 갔어? 야, 우리 딸 이번에 만난 사위가 대단해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요, 그러면 또 한번 와, 감탄사 날려주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자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 딸은 최고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결혼했어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몇 평 살고 있어?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 너는 지금 어디 지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자랑거리에 주눅되고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가 나의 집이야 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솔직히 처음에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였던 그 반응처럼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붙잡는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붙잡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군을 전역하고요, 그리고 복학을 하던 그때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어서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인생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제가 만약에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준비하던, 그리고 복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던 그 2004년 그쯤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때가요, 저희 인생 가운데 저의 모습이 가장 반짝반짝하고 예쁘고 향기 나던 때가 아니었던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복학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 잠깐이긴 했지만 은행에서 청원 경찰로 제가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청원 경찰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무섭게 지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서비스업에 그렇게 종사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때 같이 일을 했었던 이제 창구에 있는 행원 누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자주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저녁 식사 전이시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의 직분이 주임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임님은 매일 저녁마다 피부과 다녀요? 어쩜 그렇게 피부가 반짝반짝거려요? 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귀가하셔가지고 또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 아무튼 그때는 그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빛이 나고 또 예쁘고 저절로 향기가 나던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이 가장 가까웠던 때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성남 태평동으로 이사를 와서요, 그 무더웠던 여름, 정말 온몸이 땀으로 샤워를 하는데도요, 그때는 수시로 옥상에 올라가서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틈만 나면 근처 동네 기도실,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마치 다윗처럼 시실콜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대화하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거리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향기나는 주님의 작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녁마다 피부 관리 위해서 우리 이것저것 많이 바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드봉, 아모레 뭐 이런 거 바르지 않아도요 빛이 나고 향기가 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가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감을 유지함으로써요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능력이 진동하는, 정말 살아있는 진동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세상의 자랑거리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 거리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